제가 그 두 주 전에 그 수요 성경 강해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두 주 전에 지난주는 이제 57편, 2주 전에 이제 56편을 나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언젠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마침 또 그날 평소에 오시던 분들이 몇 분 사정상 못 오셔가지고 잘 됐다. 네, 잘 됐다. 뭐 듣는 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금방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시편 강해를 뭐 꾸준히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시편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장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신교장님 너무 넋이 나갔어요. 너무 힘들었죠 아침에. 지금 초점을 잃었어 눈이. 우리 승교장님 잃기 직전이고. 네, 힘내십시오. 시편을 잘 이해하려면 각 시편마다의 그 장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일단은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뭐 제왕시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시편하면 탁 떠오르는 그 장르가 뭐냐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탄원시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탄원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왜 탄원하겠습니까? 뭔가 지금 이 시인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탄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하는, 간절히 부르짖는 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탄원 시를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감정이입하기가 너무 좋은 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도 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탄원 시에는요, 탄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불러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탄원 시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절한 탄원도 있지만 그 탄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의 고백을 잃지 않는 이 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이 탄원시의 백미는 탄원의 내용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의 고백이 이 탄원시의 백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가 바로 그 탄원시 어떤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를 또한 더 잘 이해하려면 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이에요. 뭐라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배경이 블레셋 사람의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민족에게 피해요. 근데 그 블레셋 민족에 사는 지역에 5개의 주요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인 가드라는 도시에 도망가게 되고 그 가드라는 도시는 당시에 아기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왕에게 피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골리앗, 즉 다윗이 돌팔매질로 죽였던 그 골리앗이 블레셋 민족이었고 그가 가드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대표했던 도시 가드, 그 대표적인 도시의 대표적인 장수인 골리앗,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이 지금 어디로 피했다고요? 가드성, 그 아기스 왕에게 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순신 장군과 여러분 그 당시 선조왕이 갈등을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학자들은 좀 견제했다. 너무 이순신이 싸움을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순신이 잘 나가는 게 음모하고 음해하는 그런 세력들에서 그가 뭔가 힘을 가지기 전에 뭔가 그 힘을 빼기 위해서 막 사냥으로 불러가지고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시죠? 모르시면 오늘부터 알면 돼요.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조가 이순신을 잡아오라고 명하니까 이순신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일본에 도망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들어간 거예요. 당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지금 그런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 그 아기스 왕도 지금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 것이고 아마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잠시 몸을 피해서 마치 내가 이 아기스 왕에게 뭔가 헌신하고 뭔가 투신한다면 이 왕이 나의 능력을 알아봐 줄 것이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 그리고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자신의 어떤 능력과 매력을 어필해서 이 가드 사람 이 아기스 왕 밑에서 잠시 피신하려고 했던 어떤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다윗을 여전히 죽이려는 사람들이 힘과 입김이 셌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언을 하는 거예요. 이 자가 어떤 자인데 받아들입니까? 이 자가 어떠한 능력이 가지고 그리고 이 자의 칼이 어떻게 우리에게 되돌아올지 모르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 아기스 왕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갑자기 여러분 잘 아시는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사무엘 20장에 보면 괜히 성문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에도 낙서하고 그랬대요. 마치 뭐 우리가 여행 관광지 가가지고 진짜 엉뚱한 짓 하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나 여기 왔다 갔다, 뭐 누구 하트 그리고 막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정말 미친 놈처럼 그 성을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어디서 이런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내쫓게 됩니다. 저는 그 다윗의 어떤 그 심정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의 고백을 드렸을 때 다윗의 심정과 상황은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그러니까 내가 미친놈 행색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여러분 너무나 그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잘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비정상인데 정상인 척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약간 또 비정상이잖아요. 나만 비정상인가? 사실 우리 안에 비정상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잘 살아보겠다고 비정상이 많은데 늘 우리 감추잖아. 그 정상인인 척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내가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그 힘으로 또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미친 놈인 척하고 살아야지 내가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이라도 잘 사는 건커녕.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비참. 어딜 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나라 내 민족 사람도 나를 언제나 죽이려고 하고 내가 이 나라 민족을 떠나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떠나도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내가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 드려진 기도가 여러분 오늘 읽으신 56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방의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 섬겼던 사울 왕도 나를 죽이려 혈안이 돼 있고 피하는 곳곳마다 원수들이 달려들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이 엄청난 상황에서 다윗이 그저 외칠 수밖에 없죠.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살려달라는 외침 이후에 다윗이 곧이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 56편 고백 중에 저는 3절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시인이요, 이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주님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절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 상황이 어때요? 두려움과 하나님 향한 믿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이게 먼저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너무너무 두려워요. 근데 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믿어요. 이 말 살짝만 뒤집으면 뭡니까? 순서만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 믿는데 나 여전히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떻게 나아가게 됩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만 두렵고 두렵지만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이게 결국 점차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확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두려움이 있다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어, 의심이 있어,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게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향한 더 나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신뢰로 가는 길이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고백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더 역설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더 간절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는 두려움이 커갈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을 더 듣고 사모하게 되는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죠. 4절에 기껏 육체를 가진 그 인간들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이게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살덩이라는 단어예요. 거치게 번역하면 바사르, 이게 그냥 살덩이. 그러니까 즉 저 살덩이들, 저 능력 없는, 지금은 능력 있어 보이지만, 힘 있어 보이지만,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저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덩이. 덧없는 것들, 능력 없는 것들, 유한한 것들이 나를 죽이려 한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의 믿음으로 이 시인이 두려움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8절을 보면 이제 시인이 대적들로 받은 이 고통으로 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들이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고 날 해치고 죽이려만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면서 나를 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만 하면 나를 죽이려 한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옆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내가 뭐 하는 것만 보면 막 뭐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만 하면 너 이렇게 잘못했어. 애들이 이것 때문에 미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의 그 특징이 그거잖아요.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 못하는 거는 내가 저것들 고쳐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은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누가 나가 볼 때마다 사방이 나를 향한 눈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걸 잡아내려고 하고, 그걸 책 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해하려고 하고.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의 모습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인이요 7절 8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족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그들의 악에 대한, 그들이 나에게 했던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간구하고 있죠. 반대로 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나를 헤아려 달라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아주 시적인 표현이 있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게 시적으로는 할 표현인데 이게 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다윗이 나날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뭐예요? 그 눈물을 다 가죽부에 담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 흘렸던 눈물들, 그 아픔들을 여러분 하나님 하나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다시 시인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9절 11절 보시면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 하겠습니까? 시인이 믿은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 내 편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편이시죠? 갈아타실 거예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인 거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편이 누구인 걸 아는 거. 그리고 내 편이 누구인가. 이 믿음이 있는 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운동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뭐 축구를 하거나 뭐 농구를 하거나 뭘 할 때 게임을 할 때 여러분 그 편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축구면 그 축구 잘하는 애가 있잖아. 농구하면 농구 잘하는 애가 있잖아요. 무슨 게임을 하면 뭐 다방구를 하든지 뭐 하면 그 달리기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항상 무슨 마음이 들어? 걔랑 같은 편이 되고 싶잖아요. 왜 같은 편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왜 이기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이길 만한 힘이 좀 부족해. 근데 걔가 나보다 능력이 좋아. 그러니까 걔가 내 편이면 그 걔의 능력이 누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 편에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여기 여성 다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 많은 게 아니라 다 여성분인데 진짜 하늘보다 여겨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식사당번 정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내 편으로 끌어오실 거예요? 네, 아마 이영신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편하죠. 네, 편할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수님 내가 만약에 편을 골라야 돼. 내가 요리를 못해도 그렇죠? 만약 대현 형제가 난 재료만 사왔어. 그럼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목사님 만드는 거야, 그렇죠? 우리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 아유 대현 형제 수고했어요. 나는 재료만 사왔는데 나는 그만한 음식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누구 편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다윗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지.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깊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에 11절에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인은요 주님을 향한 약속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이 고백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이요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감사의 제사, 즉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감사제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한 건 보통 하시잖아요. 감사한 건 언제 합니까? 말 그대로 감사할 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병에서 치유받거나 고통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시인이 그 감사제가 이 감사 상황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 감사한 건 보통 해결되면 하잖아요.
그렇죠? 입금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뭐 입금되면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은 입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내가 감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해요. 근데 더한 고백이 13절에 나오죠. 13절에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문법상 어떻습니까? 이미 원수들이 나에게 패해서 내가 승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형이 됐죠.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실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건져 주셨어요.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 주셨기 때문이다. 이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종료가 됐어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요. 이루어진 후에 한 고백이 아니라 이게 이 시적 표현으로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확신의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의 완료형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겁니다 라고 고백한 그걸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끝내는 게 바로 오늘의 탄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탄원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편 56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좀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여러분 두려움은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여러분 두려운 게요 믿음이 없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과 믿음은요 늘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책하고 때로는 심지어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두려움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물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는 것.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머무는 것. 그리고 이것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묵상하고 들음으로써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두려움을 심지어 통로 삼아서, 두려움을 심지어 에너지로, 연료로 삼아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취하는 자들이 여러분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의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자리로 더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 보면
내 인생에서 정말 없었으면 하는 존재가 뭐예요? 내 인생에서 정말 나타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존재. 내 인생에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나에게 항상 뭘 줘요? 두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통해서, 즉 그 두려움의 대상 그 사울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 그 사울, 그 두려움의 대상 때문에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다윗에게 사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의 길, 두려움에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 내 귀가 열려있고 그것을 귀 기울이며 들으며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그 수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소비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소비사회.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지 않으면, 소비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돈을 찍어내고 물건을 찍어내서 자꾸 사람들이 소비해야 잘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왜 힘들어요? 요즘 다 어렵잖아요. 왜 힘듭니까? 소비가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반복되니까 또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돈이 돌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이 세상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 살 때도 여러분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자꾸 은행에 돈을 찍어내야 돼. 되게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집 안 사고 오려고 전세 살고 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세금이 세금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나라에 세금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은행에 돈을 빌려야 자본주의가 돌아가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빌려야 은행이 돈을 찍어내잖아. 그 돈이 더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집을 내 돈 주고 현금으로 사는 사람보다 빚을 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 세제 혜택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거든요. 자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게 해. 계속 찍어내게 해야 돼. 물론 이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빌리는 건데 돈이 진짜 없어서 빌리는 건데, 근데 그 돈이 없는데 돈을 빌리게 해.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그냥 돈을 안 쓰면 되잖아. 근데 안 쓰게 못해. 근데 결국에는 돈을 빌리고 카드 할부를 하고 하게끔 하는 게 왜 그러냐고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돈이 계속해서 찍어내고 돈을 계속해서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쉽게 말하면 빚을 내게 하는 거예요. 빚을 내게.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리. 빚 많이 내게 하는 거. 그래서 돌아가게 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케팅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게 하는 게 마케팅이잖아요. 여러분, 마케팅의 핵심은 그거예요. 마케팅이 어렵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너가 불편할 거고,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너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거고, 그래서 너는 이 물건을 사면 너는 사람한테 인정받을 거고, 너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거고, 너가 행복할 거고, 너가 만족할 거고. 이게 마케팅 핵심. 그 핵심이 뭐라고? 뿌리로 가면 뭐라고요? 인간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소리는요, 결국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대생들이 요즘 뭐 의대생들 지금 말이 많은데, 여러분 그 의대생들이 처음에 이제 막그 공부 막 본격적으로 막 시작할 때요, 그 한참 공부 열심히 할 때 뭐가 생기냐면 건강염려증이 생긴대요. 하도 질병을 해서 보니까, 보고 들으니까, 근데 뭐 증상이 무슨 뭐 암이라고 해서 뭐 되게 특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목이 뭐 감기 몸살 기운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이 엄청 많이 생긴대요. 왜? 맨날 그거 들으니까, 듣고 보니까. 여러분 그 블랙박스 영상 유명한 그 한문철 변호사 아시죠? 뭐 몇 개 나눠주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막 단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게 여유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이요, 지금 운전 안 하신대요. 자기 와이프가 다 운전한대. 왜? 너무 무서워서 못한대. 그러니까 온갖 별의별 상황의 사고 영상을 맨날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운전을 못하겠대.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차 운전 안 한대요. 자기 와이프가 다 하신대. 왜 그렇다고요? 맨날 보고 듣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절대 안 바뀐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그 교육 정책 바꾸고 아이들을 바꾸잖아요. 근데 다 무용지물 되잖아요. 다 맨날 아이들 여전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린 이거예요. 우리나라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 아이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교육 정책은 해결되지 않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 맨날 그 보는 게 보고 듣는 게 그거잖아요. 뭐 그건 이제 엄마의 정보력이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제발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그 뭐 그 학원 가서 뭐 테스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유명한 학원 가 테스트하고 막 애가 막 점수를 뭐 이상한 거야. 막 그래서 막 얘는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뭐 대학 뭐 어디 못 가고 뭐 막 그런데 뭐. 근데 이제 그 사교 전문가 하는 얘기가 그게 그러려고 만든 시험이래요. 그러니까 애를 기를 확 죽이게 하는 문제들이. 그래서 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선행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뭘 심어줍니까? 두려움을 심어. 그냥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그뭐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 뭐 카페 들어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산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내가 무슨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온갖 그 두려움을 주는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네, 자꾸 듣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듣느냐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이거 계속 들으면 이거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계속 들으면 저거 향한 믿음이 계속 생겨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들음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더 두렵거든. 나 왜 두려워?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자책하지 말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도 두려운 거 많아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그 두려움에 머물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기회로 삼으세요. 두려움이라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울이라는 원수를 주신 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으로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수많은 두려움을 주는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모든 하늘복교 성도님들이 복음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과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